오늘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38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보통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라는 말로 산상수훈을 끝맺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산상수훈은 8장 1절까지가 맞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까지입니다. 산에 오르실 때도 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도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산과 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마치 괄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산과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시의 신의 산과 또 그 밑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마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7장 28절에서는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리가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제자들이 1차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혀있는 교실이 아니고요, 탁 트여있는 산기슭,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산기슭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5장 24, 25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또 그 건너에 있는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이방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병 나으려고 나왔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고 또 그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나왔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산도 아닙니다. 호숫가에 약간 비탈진 조금 언덕 위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 무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병 낫고자 왔는데 금방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물론 제자들이 초점이고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앉으셨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뒤에 앉아 있거나 사방에 함께 서 있었을 겁니다. 자, 현재 갈릴리 호숫가 산빛 아래에 세워져 있는 팔복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신 자리라고 하는 곳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다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미시시피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언덕이 조금 있는 그런 언덕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곳이 정확한 위치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말로 여기가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시던 곳이다 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자, 거기에 가보면은 산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둥글게 둘러싸여 있는 이 꼭지점 부분에 있습니다. 둥근 갈릴리 호수의 꼭지점, 북쪽 꼭지점 부분에 있고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호숫가에 산비탈이
이렇게 둥글게 반원형으로 마치 극장처럼, 오페라 극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무도 거의 없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소리가 잘 울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셨을 때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압도되어서 말문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29절에서 놀란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심이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말문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학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들의 권위는 제사장을 능가할 만한 그러한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했고요,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앞선 율법학자의 해석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의 해석은 자신들의 권위라기보다는 그 율법학자들 그룹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해석에 따르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위에 의해서 절대적인 가르침이었고, 유대인이나 유대지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런 차이 때문에 말문을 잃을 만큼 압도되었을까요? 이것도 물론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이고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온 세상을 이어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선포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너는 복을 받을 자이고 너는 저주를 받을 자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율법학자들과 달랐을 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라는 말로 그들의 받은 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이 듣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신 유언을 여러분 동생들이나 다른 가족에게 전달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걸프포트에 있는 집은 큰 애를 주고 빌락시에 있는 가게 뷰티 서플라이는 작은 애를 줘라, 이렇게 유언을 할 것입니다. 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아버지 유언을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말고는, 유산을 물려줄 아버지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 주고 누구 주라는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히 완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말들이 5장에서 7장 사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함께 더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예수께서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고 가르치시는 구원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멸망에 이르는 길인지 다 아시고, 이쪽으로 가면 좁은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넓은 길이고 다 아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알려줄 뿐 아니라 직접 그 축복을 나눠주던 구원자셨습니다. 누가 축복을 나눠주고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한낱 농부나 어부에 불과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회 맨 밑바닥의 하층민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빛을 나눠주고 그들을 빛나게 할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5장 11절에 구복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9가지입니다. 근데 9번째 복은 복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빼놓고 세는 겁니다. 뭡니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똑같이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자신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시며 너희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이 바로 제자들처럼 자신을 위해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면 뭡니까? 선지자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결국 같은 것이고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7장 21절에서 23절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 호소할 것이라고 했고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스스로 하나님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있던 율법학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이러한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툭 하면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면 복음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말씀과 행적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산상수훈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면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절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담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나 음욕을 품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하셨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고 말로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는 말로만 실천하는 척 하지 말고 힘들게 땅을 파듯 이 말씀들로 기초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처럼 말씀으로 기초를 놓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불타는 듯한 뜨거운 사막에서 땅을 파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잡혀 죽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순수한 크리스찬들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는 2세기에서 3세기 말에 알렉산드리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던 디오그네투스라는 불신자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는 곳이나 말씨나 관습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세상과 다른 점은 성경 구절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육신적인 일에서 분리된 삶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뭡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 있는 한 도시를 다스리던 큰 도시를 다스리던 행정관이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핍박받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고 육신적인 일에 힘을 쏟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됐을 때 신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연장선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남녀 간의 합의하에 갖는 성관계는 비록 불륜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문제이지 죄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이지 죄가 아니다. 더 좋은 남자가 생겨서 또 더 좋은 여자가 생겨서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말로 약속한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원수 삼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면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알려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자랑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바리새파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죄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죄였지만 오늘날은 죄가 아니고